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 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의 몇 사람 중요한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하고 박해하다, 감옥에 넣는 그러한 일들을 넘어서서 심지어 그 목숨까지 해하는 그러한 일까지를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들이라 했지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중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거부하고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동조한 것이죠. 헤롯 왕은 정치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금 야고보가 어떤 큰 잘못을 했다,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큰 잘못을 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많은 그 여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에 마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 그것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런 통치가 지속되면 또 다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결국은 잡았어요. 기회를 봐서 또 이 베드로를 죽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지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 기반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마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4명을 동원해서 4명씩 4패니까 뭐 시간 이렇게 몇 시간 단위로 뭐 6시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한 16명이 24시간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출한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 인물로 보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철통 경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제로는 중죄인도 아닌데 군인 4명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끌어내어서 아마 신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어렵게 하는 상황들, 답답하게 하는 상황들,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되나요? 라고 또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4명의 군인의 이렇게 감시를 받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처럼 또다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이제 신문하려고 하는, 아마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전날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은 갇혀 있지만 그 옥문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오는데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내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가능성, 그 범위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꺼내주시는 거죠.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정신이 들었어요. 주께서 하셨구나. 이거는 환상이 아니구나. 이거는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가보니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밤중이니까. 그리고 거기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금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이.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없어요. 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밖에서는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로데라고 하는 한 소녀가 나와요. 너무나 기쁜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지도자들, 이 로데는 어린 소녀예요, 소녀. 그러니까 같이 지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이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조차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참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주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왔겠지, 천사가.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같지 않아요. 이때는 지금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셔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왜 막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스데반의 그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셔서 더 많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한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헤롯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불행한 거죠. 그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헤롯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환호성, 야,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물게 하셔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박수 쳐주면은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가 인기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권력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울함 그 자체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을 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 흥왕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계시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권력자도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상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권력에 매달리지 말고 여론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지도자 교수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기도할 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우리 이동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는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 복무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슬쩍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